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는 자기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붙여주실 텐데 왜 꼭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자, 우리를 잘 알고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할 때는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6절,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셔서 6절,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변하고요. 기가 얇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말에 의해서 변하고요. 친구들은 친구들 따라 강남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네,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적인 나태함, 다윗이 영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간음죄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계수했던 이런 죄들이 다윗에게 큰 시련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자, 예루살렘은 이때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죠. 근데 다윗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누가 서 있느냐? 천사가 서 있는데 칼을 빼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 가셔서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네. 자,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있는 모습을 자, 이 타작마당의 주인이었던 오르나니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들 4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자, 오르나니에게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 모습이 보였죠. 자, 1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뽑았습니다. 천지 사이에 섰다고 그랬죠. 천지 사이에 섰다는 이야기는 아마 천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고 컸는지를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큰 천사가 서지 않았을까.
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천사의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천지 사이에 섰다는 걸로 봐서 실제로 이렇게 컸든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의 눈에 그렇게 크게 두렵게 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두려운 모습으로 칼을 빼고 서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모습 무섭죠.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발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발락 왕으로 가는 길에 좁은 길을 가고 있었죠. 근데 저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발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벽으로 기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때립니다. 또 가다가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이 두 번째 때립니다. 또 가다가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 번째 때렸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귀가 만약에 그대로 갔더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발람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도 칼을 들고 빼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시거나 꿈을 꾸시거나 할 때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였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1991년 3월 7일 날 캐나다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12년을 했어요.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앞에 앉은 어떤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하는데 이 교회 천장에서 나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자기 귀에 그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자,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박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천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긴박했다. 하나님께서 긴박했다는 의미가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시고 보이기도 하십니다. 자, 다윗이 보니까 예루살렘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더라.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가진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자, 오르난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네 이 땅을 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난 한번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게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함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자, 이 천사가 서 있는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밭입니다. 밭. 몇 평인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밭입니다. 그 위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작정하고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자, 오르난에게 내가 이 값을 살 테니까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자, 근데 오르난이라는 사람은요, 또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왕이시여, 이거를 뭐하러 돈을 주십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가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자,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죠. 자,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소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걸 태워야 되죠. 번제는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그냥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은 소제물로.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죠.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다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번제, 화목제, 소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르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대단하죠?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쁘지요. 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구나.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25절. 그리하여 다윗이 그 떡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아멘. 오르난은 헌신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다. 내가 직접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얼마를 줬느냐? 금 600세겔입니다. 자, 한 세겔은 11.4g입니다. 자, 세겔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재는 단위죠. 요즘에 뭐 킬로그램 이렇게 하듯이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한 세겔은 11.4g이에요. 자, 우리가 한 돈은 3.75g이죠. 우리 금 한 돈, 은 한 돈 할 때 한 돈은 3.75g입니다. 그러면 11.4를 3.75로 나누면 한 세겔은요 3돈입니다. 3돈. 세 돈이에요. 세 돈. 한 세겔은 세 돈이다. 자, 그러면 금 600세겔이니까 600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몇 돈이죠? 자, 600에다가 3을 곱해 보세요. 몇 돈입니까? 36, 18, 1800돈이에요. 금 1800돈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에 금시세 어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살 때는 65만 원, 금 한 돈 사면은 65만 원이에요. 팔 때는 55만 원밖에 못 받아요. 자, 그러면 그냥 산다로 가정해 봅시다. 한 돈에 65만 원을 하면은 금 600세겔은 11억이에요. 11억. 11억이면 뭐 지금 뭐 이렇게 땅값 치고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밭이에요, 밭. 시골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완성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을 11억 줬다고 그러면 거의 맹지를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산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 돈을 들여서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땅이 된 거죠. 자,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은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서 그런지 그런 일을 많이 못 듣는데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를 팍 받은 어떤 권사님이 자기 땅을 교회에 드렸어요. 자기 땅을. 목사님, 이 땅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다 우리 교회 지어서 교회합시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확실히 해라? 소유권을 확실히 해라. 근데 이것저것
이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르나니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죠. 근데 다윗이 소유권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권사님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짜 드린 겁니다. 진짜 드렸어요. 근데 그때 딱 드릴 때 그 땅을 교회 소유로 했어야 됩니다. 이름을 교회의 이름으로 바꿔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서 나중에 30년이 지나니까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네요. 그게 딱 보니까 자손들이 보니까 그 땅이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 믿음이 없는 자손들이 교회를 소송해가지고 그 땅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르나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해라?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라. 자, 이 다윗이 드렸던 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귀찮지만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가 역대 상이죠. 그 뒤로 쭉 넘겨보세요. 역대하가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자, 지금 역대 상이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뒤로 그냥 쭉 넘겨보세요. 그러면 역대하가 나와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혹시 페이지 아시는 분 페이지, 우리 김옥희 원사님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657페이지. 자, 역대하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오르나니 타작마당, 이 소유권을 다윗이 확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과 오르나니 자손 간에 분쟁이 없이 솔로몬이 이 자리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때 예배했죠. 자, 예배를 드리자마자 천사가 칼을 자기 칼집에 있다가 꽂고 전염병이 멈추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전염병을 멈추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통해서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상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지 않았던 게 뭐냐? 예배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면서 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해. 그 고백을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당기니까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지하 묘지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지하 묘지가 아닙니다. 석회암이었기 때문에 석회암은 손으로 파도 파지는 곳입니다. 근데 공기만 만나면 석회암 벽이 돌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카타콤에 들어가 사람들이 예배드렸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요, 10평, 저희 교회 여기 4층이 140평이거든요. 10평 남짓한 곳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 다 죽습니다. 사람을 어디다가 모셨느냐? 벽을 파면은요, 쉽게 파져요. 그래서 벽을 파고 들어가면 또 그게 동굴로 변합니다.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시신이 있으니까 또 부패하면서 나온 균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비판받고 예배 못 드리느니 예배라도 드리겠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오늘 다윗의 전염병을 멈추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우리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이런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재앙을 멈추고 전염병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